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2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6장에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메시지도 3단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창세기 제26장에서도 계속하여 강조하십니다. 때로는 이삭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 중에서 이삭이 땅의 복을 받았더라 하는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땅의 복을 강조하면서 마치는 메시지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100배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결론이 이삭이 땅의 복을 받아서 재벌가가 되었다고 하는 메시지로 끝난다면 바로 이것은 유물론 사상에 밟히고 맙니다. 칼막스의 유물론 주체 사상에 밟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킬 때에 교회가 세상을 리드하게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제1절 이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내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실 때 특별히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징계하시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은 전쟁, 기근, 그리고 온역인 전염병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하여 복음이 아수르 나라에 선포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페르시아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나라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나라도 마침내 BC 3세기에 70인역이 번역되도록, 헬라에서 번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6장 1절 흉년이 나타나는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는 섭리를 읽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삭에 대해서도 이삭의 때에 흉년이 다시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삭이 흉년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자기 땅을 떠나서 다른 타국을 향하여 갑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또한 세 번째,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땅 5대양 7대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21세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하여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대왕에게도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사건,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을 때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다윗 나라에 임하게 되자 바로 그 순간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바이러스를 통하여 몇 명이 죽습니까? 몇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몇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3일 이내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세계를 경고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옥에 떨어지는 자를 주님 앞으로 무릎 꿇게 하셔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도 주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네가 블레셋 남의 나라로 이민을 가는데, 블레셋 나라는 그랄 땅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애굽 땅으로는 가지 말라. 그랄 땅에 머물러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타 국가에 네가 거기서 머물러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26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제 1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은총을 이삭에게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블레셋 땅에 머물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자,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첫 단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삭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두려워서, 남의 땅이, 타국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향하여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 와이프,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성경이 이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은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폭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거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제20장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타국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하게 무장이 되지 못한 상태를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삭은 계속 영적으로 훈련되어 갔습니다. 영혼이 잘된 자로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창세기 제26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범사복을 주십니다. 100배의 추수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을 때 메시지 결론이 범사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메시지 결론이 건강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은 타락의 길입니다. 26장 15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흙으로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메우더라.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과 말씀과 생명을 함께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5장 6절에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셋은 하나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물을 언급할 때에는 물, 생수에 관한 하나님, 피, 예수님의 보혈,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사야서 11장 9절 이하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말씀의 지식이 세상을 덮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2장 14절에서 강조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여기 지식은 야다, 단순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야다 지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 끝까지 임할 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런 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물이 골골 넘쳐나서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넘쳐 흐를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바로 이 강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서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4개의 강으로 온 세계를 커버하는 강물의 역사가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토록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물물을 파괴하여서 우물물을 많이 파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단시키고 흙으로 막아버리고 메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범사복으로 결론이 될 때, 메시지가 땅의 복으로 결론이 될 때, 메시지가 건강복으로 결론이 될 때, 이것은 세상이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물이 없는 터진 웅덩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2가지 죄를 범했다. 하나는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너희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물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어. 생수가 없다. 생수에 관한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선택한 것은 바알이다. 바알신, 바알이다. 바알의 우상을 섬긴다. 바알의 우상에는 생명강이 없다. 생수가 없다. 터진 웅덩이다. 메마른 동산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물을 통하여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물을 통하여 메마른 심령들, 생수의 강이 없는 심령들, 그 속에 생명의 강이 흐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터진 메마른 샘물,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폭로하고 지적함으로써 생수의 강 대신 성령님의 강이 흐르는 자가 되게 하라. 내 속에 생명강이 멈추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어라. 샘물이 되어라. 생명강을 흘러넘치게 하는 샘물이 되어라. 이것을 강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삭의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나라가 땅의 복을 강조한 나머지, 땅의 복을 강조한 나머지, 범사복을 강조한 나머지, 건강복을 강조한 나머지, 흙으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우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흙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6장 15절 말씀, 흙으로 메우더라.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영이 죽은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고 육체의 덩어리만, 짐승과 같은 육체의 덩어리만 남았을 때 아파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12절에서 이삭이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아파라가 되지 말라. 물 없는 동산이 되지 말라. 터진 웅덩이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영적으로 끝까지 승리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메시지가 이삭과 같이 거부가 되었을 때 메시지 결론을 땅의 복으로 결론을 강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 1서, 요한 3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는 계속 결론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모두가 결론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버리고 메시지 결론에서 범사복으로 강조하는 자, 메시지 결론을 땅의 복으로 강조하는 자들,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 결론이 아닙니다. 요한 3서 결론은 3절, 4절, 5절, 6절이 결론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이하가 무슨 말씀이라고요?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나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노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진리가 결론입니다. 사랑이 결론입니다. 믿음, 진리, 사랑, 제대, 미시바드, 헤세드, 피스티사, 크리시사, 엘레오사, 이것이 메시지 결론입니다. 피스티사, 믿음입니다. 크리시사, 정의요 진리입니다. 엘레오사, 사랑입니다. 이것이 메시지 성경 66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으로 메시지가 끝나는 세대, 건강복으로 메시지가 끝나는 세대,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지옥문에 떨어진 그 순간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제26장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물을 다시 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26장 18절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흙으로 메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우물들, 흙이 무엇이라고요? 아파르, 육체, 짐승의 몸, 육체가 되어버린, 사락사가 되어버린 그 시대, 바사르가 되어버린 그 세대, 아파르가 되어버린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결론을 너는 재벌가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단계, 너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라. 물은 무엇이라고요? 물과 피와 성령과 말씀, 그리고 영원한 생수. 다시 우물을 파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메시지의 결론인 제3단계 메시지 결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입니다. 체덱은 믿음입니다. 미시파트는 진리요 정의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은 순교,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 대신 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버릴 때 소돔 고모라처럼 소돔 고모라의 동성애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처럼 세상불이 아니요 하늘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 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전쟁, 기간, 온역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리하여 26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시 우물을 파라. 브레시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렸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우고 유물론을 가르쳤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우고 유물론 주체 사상을 저들이 가르쳤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짐승주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쳤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말라버렸다. 아브라함의 우물이 말라버렸다. 그러므로 이삭아, 너는 다시 우물을 파라.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다시 오대양 7대주를 향하여 생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하라. 선포하라. 우물을 파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18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3단계 메시지,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로 결론 짓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12절에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더라. 세상 복으로 메시지를 결론 짓는 메신저가 오늘도 있습니까? 이러한 기복적인 메시지는 칼 막스의 유물론을 불러옵니다. 칼 막스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옵니다. 포에르 바하의 유물론을 불러옵니다.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을 불러옵니다. 바로 이것은 동성애를 불러오고 나치문화, 누드문화, 음녀문화, 동성애 문화를 불러와서 세상을 밝게 합니다. 세상을 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세상 복이 아닙니다. 범사복이 아니요 건강복이 아닙니다. 18절 이하를 기억해야 합니다. 26장 제18절 이삭아 다시 우물을
우물을 파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렸다. 아파르로, 바사르로, 사륵스로, 짐승의 육체로 메워버렸다. 이삭아, 너는 다시 물을 파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라. 물과 피와 성령과 말씀과 영원한 생수, 생수의 권은 하나님을 선포하라. 다시 파라. 생수의 권은 대신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생수의 권은 대신 삼일체 하나님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3단계 메시지 결론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삭은 자기의 부하들과 더불어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판 우물, 에색 두 번째, 신나 세 번째, 로봇 네 번째, 보엘세바 우물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생명강이 대신 성령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체대, 미시파트, 헤세드, 하나님의 도입니다. 메시지의 결론은 예수님의 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의 도가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 오고자 하는 자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 22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나타난 좁은 길을 버린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좁은 길을 떠나 넓은 길을 즐기면서 세상의 복을 즐기면서 기적을 행하던,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불법을 행하는 자, 말씀을 파괴하는 자, break nomos, break nomos,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의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기적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요. 24절 나의 종 아브라, 나의 종 아브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24절에서 26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종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의 말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세 가지가 곧바로 최대 미시파트 헤세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착하다, 굿니스, 굿니스. 바로 굿니스, 이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굿니스가 무엇인가? 바로 최대 미시파트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이라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충성, faithfulness, pistos, 충성된 자와 pistos, 거짓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 아니고 너는 참된 믿음이다. 충성된 믿음이다. 세상에서 세상 끝까지 업적을 이루어놓고 너는 거짓 믿음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말씀같이 너는 거짓 믿음이다. 이 한마디 심판이 지옥문을 여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착하고 충성되다, 피스토스,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목숨을 주인에게 맡긴 자입니다. 노예 목숨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언제나 목숨을 바친 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은 순교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22장 네 자식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 번 다시 고민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 충성을 보았다. 네 순교 믿음을 보았다. 네가 제물되는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제물 믿음을 확인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26장 24절에서 아브라함 나의 종 선포하셨습니다. 결론이 이게 3단계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순교 믿음, 이것을 26장에서 메시지 결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결론이 뭐라고요? 땅의 복이라고요? 메시지 결론이 뭐라고요? 범사복이라고요? 메시지 결론이 뭐라고요? 건강복이라고요? 건강복이 땅의 복, 메시지 결론입니까? 이것은 디오드레베를 만드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 요한 3서 10장 9절에 나타난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범사복을 받았습니다. 건강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오드레베를 행하여 나는 너를 모르는 자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26장 결론이 어디라고요?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은 것이 결론입니까? 거부가 된 것이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결론을 땅의 복으로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칼 막스 유물론 주체 사상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오늘 결론 2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종이라고 인정하셨더라. 순교 믿음이 결론입니다. 최대 미시파드 헤세드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라. 오늘날에는 많은 메시지 중에